네, 오늘의 영적 전쟁 15번째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비밀에는 좋은 비밀도 있고 나쁜 비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밀이 되었든지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어떤 비밀은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비밀은 굉장히 큰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됐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지만 관계의 건강함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 영원한 비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관계의 어려움을 낳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비밀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 가운데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에서 비밀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비밀 연애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굳이 비밀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사귀는 남자친구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공동체에 이 사실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비밀로 연애하지만 제가 대학 청년부에 지금 한 8년째 있는데 비밀로 연애하는 사람 중에 비밀리에 결혼까지 꼬리 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비밀리에 조용히 어느 순간 헤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퍼센티지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만남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한 연애를 하려면 비밀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관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이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그 스트레스가 우리 오늘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세상이 점점 답답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드는 이유가 서로에게 숨겨야 되는 비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비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그 만남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비밀이 사라지면요, 굉장히 힘들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밀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 가운데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드는 얘기지만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화장도 하나의 비밀이잖아요. 네, 남자친구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비밀. 네, 화장을 벗고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막상 만나면 진짜 그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외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면 그 비밀을 벗었을 때 엄청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요즘 제 딸을 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제 딸은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엄마 몰래 제 아내는 초콜릿 주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제가 아내 몰래 초콜릿을 주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늘아, 이건 엄마한테 비밀이야. 그러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워낙 좋아해요. 엄마한테 비밀 이러고서 갔는데 비밀 이러고서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초콜릿 주건 비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 생일 때 서울대학교 브라질 아울리치 팀이 저희 집에 몰래 왔어요. 제가 그냥 화상 설교여갖고 화요소녀 집에 설교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브라질 아울리치 팀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깜짝 놀리키려고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늘이가 막 뛰어나오더니 아빠 이러면서 이모와 삼촌이랑 우리는 생일 축하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모 삼촌이란 말 잘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딸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비밀을 혼자 이야기해놓고 혼자 막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밀이 없으면 저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저 딸도 어느 순간 아빠를 향해서 비밀을 갖기 시작하고 엄마를 향해서 비밀을 갖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라는 비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거고 사회 속에 나가서 비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나아가면 그 비밀의 사회 가운데 힘든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듯 모든 비밀은 밝혀져야지만 건강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의 원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열방에 폭로했던 위대한 폭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요새 개봉한 바울이라는 영화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멋있게 등장해요. 그게 머리가 이제 민머리로 계신 분이 바울 이제 배우신데 실제로 바울은 머리가 대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코가 매부리코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상상했던 바울은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어쨌든 그 복음의 비밀이 비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캐릭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폭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폭로하다가 감옥에 잡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고민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더 폭로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너네도 동참해라 라고 권면하고 자신 또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그 폭로계의 대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의 기도 요청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너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비밀화하려는 세상의 영적 적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에 내가 뛰어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단은요, 이 복음을 끊임없이 비밀로 만들려고 해요.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비밀을 숨기려는 사단과 맞서서 비밀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폭로하는 자의 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피한 채 그 비밀만 간직한 채 살아간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면 더 이상 기독교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너진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그나마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교회 제가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의 교회는 모든 사역의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 전파에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있지도 않고 교회 건물이 높아지는 것에 있지도 않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에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2,000명의 선교사를 끊임없이 내보내려고 그러고 1개월 양육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랑의 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여름 아울리치, 오디오,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래서 정말 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비밀을 폭로하려는 오늘의 교회의 전략들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비밀을 유지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폭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폭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폭로자의 삶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복음을
폭로하는 자, 폭로라고 표현하기가 좀 거친가요? 나는 복음을 언제나 선포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 폭로자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담대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의 태도는 위축돼서가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부끄럽게가 아니라 초조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의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의 첫 번째가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에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예화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내게 말씀을 달라. 내게 성령의 감동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양을 늘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의 기본 옵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삶은 말씀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청산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굉장히 어눌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삶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말씀의 진리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말뿐인 말씀, 말뿐인 그 성경은 결국 비밀이 아니라 폐기 처분되어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기도하고 말씀의 인생 그 자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말씀 홀릭. 제가 이걸 찾아서 만들어보고서 찾아봤더니 바이블 홀릭이라는 단어를 쓰는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이블 홀릭, 말씀 홀릭. 어떤 것인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미쳐 사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내 삶의 말씀 홀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말씀 홀릭으로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줄까요? 아멘. 사도 바울의 담대한 복음의 비밀 폭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홀릭, 바이블 홀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역시 그 기도에 담겨 있는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게 해달라는 것은요, 바로 용기를 위해 사도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폭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왜 용기를 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역시 세상 것들을 너무나 많이 계산하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복음의 비밀을 폭로함으로 인해 얻게 될 불이익들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거절에 대한 상처를 미리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살아간다. 두려움에 눌려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점점 더 상해져가는 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한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무언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인생,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당당함인데, 바로 담대함인데 그 용기를 얻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억울한 선택 아닙니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가 비밀 없이 살아갔을 때 누렸던 그 자유가 내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고통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가장 부러운 것은 그들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던 그 다니엘의 당당함, 감옥에 갇혀서 죄인된 몸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함으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은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 바로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회복하십시오. 그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가 정말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그 용기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와 함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직을 지킨다면 우리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인생의 계산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미 다 계산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거침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야성,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그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점점 내면화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평탄하게,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예배하면 너무나 좋잖아. 교회에 다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에 있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밀을 우리끼리 간직하고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공동체는 썩어버릴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썩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내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는 데 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내면의 회복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폭로하는 복음 폭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또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공동체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술모임하고 있는 술모임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물론 그 안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는 그 순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풍로하는 복음 풍로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룩한 한 사람의 용기, 말씀은 사도 바로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용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거룩한 용기를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슴의 매일 자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사슬에 맨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폭로해서 죄인의 신세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폭로해서 죄인의 신세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 보여주실래요? 네, 말씀대로 다시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네, 폭로해서 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폭로하기 위해 사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슬에 매어 로마에 갔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비밀을 폭로하는 복음 폭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상황의 문제로 자신의 갈 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갈 길을 판단한 것이죠. 고통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비밀을 폭로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고난마저 복음의 선포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뿐인 거예요. 복음을 폭로해야 될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 고난과 역경 앞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상황마저 귀에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 때, 직장인 청년생 때, 또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까? 근데 그것을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복음을 폭로하려는 그 사명이 명확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복음을 더 열심히 폭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비전이, 사도 바울의 시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의로 그 2시에 허브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붙잡을 수 없는 복음 폭로자의 그 추진력을 가지고서 상황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올릭, 그리고 거룩한 연기. 오늘 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이 말씀 올릭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연기를 품고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자면 그 삶을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운 일을 찾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기로 결단해서 앉아있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의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끔 말씀 올리게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내가 거룩한 용기를 품고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고 살지어다.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살지어다. 어려우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는 왕. 우리 다같이 자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영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옷 입고 어두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모든 세상의 원수를 깎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입고 광채로 입고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용기를 회복하며 그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의 이 비밀을 아버지 폭로하는 복음 비밀 폭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복음의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